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집에서 약간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없다. 이 없다가 좀 유행어였습니다. 없다. 막 애들이 뭐만 하면 없다. 저한테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행어가 너무 심하다. 예, 없습니다. 저희 안에. 그리고 또 유단포의 그 인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서로 아이들이 내가 끌어안고 자겠다는 둥. 그래서 하나를 더 장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우리 안에 없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좀 더 도덕적으로 뭔가 나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 타락한 내 속에는 겸손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바울은 5절의 그 다리, 그러니까 저희가 5절, 지난주에 한 절 그 5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5절을 통해서 의뢰받았는데 그 5절의 그 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1절, 4절, 1절에서 4절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겸손하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자. 여러분, 닮는 거랑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죠. 닮는 건 내가 좀 비슷하게 뭐 하는 겁니까? 흉내 내는 거잖아요. 닮는 게 아니라 1절에서 4절을 예수님을 닮아되는 게 아니라 5절의 그 다리를 건너서 보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이 겸손하자라는 도덕 구호 혹은 윤리 강령으로 착각할 것을 대비해서, 즉 6절에서 8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1절의 이야기를 오해해버리면 6절과 8절은 너무 큰 갭이거든요. 너무 큰 갭이니까 그걸 연결한 게 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난주 기억을 좀 떠올리셔가지고 1절에서 4절에서 뭘 얘기를 했다고요? 1에서 4절에서 뭘 하라고? 이게 핵심적인 게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뭐보다 뭘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요걸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는 겸손, 이런 게 겸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의되신, 지난주를 지나셨으니까 지난주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의하고 계시던 그 겸손 있죠? 그 겸손 말고,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뭐보다 뭘 낮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 때 우리는 그 낮게가 뭔지를 알고 있다고요? 내가 뭐 좀 그래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해서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아예 그 존재가 내 위에 있다는 것. 휘페레코 기억나시죠? 그 존재를 네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게 다리라고 말씀드렸죠? 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품으라는 프로네오, 이 말이 뭐였죠? 그렇죠. 이 마음이 너희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둬라. 근데 그 머물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까? 들어오기 싫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오히려 저보다도 누가 더 기뻐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내가 강력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강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걸 막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마음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품으라입니다. 사실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막 것 같지만 사실은 품으라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내게 임하는 걸 우리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품으라였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에서 4절을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 다리를 건너 오늘 핵심인 6절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8절로 딱 넘어간 겁니다. 6절에서 8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결론 뭐였습니까? 세상에 낮아짐이죠. 낮아져도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뭐가요? 본체가 뭘로? 종의, 여러분 다 있습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 글자도 잘 못 쓰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씨체가. 예. 그리고 이 종의 형체가 결국 또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까지 가죠. 모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체와 본체, 모양을 좀 기억하시는데, 형체와 본체는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본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 종의 형체를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번역만 그렇게 살짝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있죠. 하나님의 본질, 그것과 그 다음에 본체 속에는 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적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동등한 분, 동일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과 또 똑같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을 하신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강조할 필요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무슨 사상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 온 세상 있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모든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딱 지배하고 있던 것은 그리스, 헬라, 로마 그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철학에서는요, 가장 고귀한 것이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육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도덕 가치 있잖아요. 도덕적인 가치를 아주 대단한 걸로 봤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의 가치,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이 겸손함, 도덕의 쪽에서 가장 추구하는 그걸 눈에 보이는 누가? 예수라는 존재가 했다. 이게 별로 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이런 건 여전히 뭘로 있어야 됩니까? 형이상학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본체로서의 예수님, 그 육신을 가진 분이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예수가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 그 헬라 사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 즉 신적인 존재도 사실은 형이상학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를 입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양 할 때 이 모양은요,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사람의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습관이나 있죠, 이 삶의 형태,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삶의 형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는 그 스케마, 그 모양 그대로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는 얘기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도덕률 있죠. 도덕률, 최고의 도덕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기초적인 생각까지 이 본문에서 다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렇게 도덕률을 쫓아서 나름 열심히 겸손하다 하고 다 살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담당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6절에서 7절, 8절 사실은 많은 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시다, 어린 양이 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시다 등등등. 그러나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 이 본문에서 가장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게 뭐였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육신이나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신이 달리셨다는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으시죠? 그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으나 어쩌면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바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낮아짐을 겸손한 마음 해가지고 도덕률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 이래가지고 또 많이 겸손한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높은 분이셨는데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섬겼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낮아졌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거 100% 뭘로 이해하게 돼 있습니까? 예, 도덕으로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용과 실천을 그렇게 끼워 맞추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끝난다니까요. 사실 빌립보서 그 중에서도 2장 1절에서 11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은 인간의 학습, 경험, 본성에 기반한 그 양심 있잖아요. 양심. 혹은 그 학습과 경험에서 출발한 도덕률에 대해 오히려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본문은 그거 아닌데, 그거 반대인데, 그거 너 틀린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마음, 그러니까 없는 마음, 아예 사람에게는 없는 마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을 읽고 혹시라도 오해한 사람이 5절을 제대로만 이해해도 6절에서 8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6절에서 8절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또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읽고 오해하려고 하다가도 5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6절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오해했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낮아짐과 죽기까지 순종함, 겸손함을 이렇게 그냥 연결하고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도덕 행위가 아닌 그 존재적인 낮아짐입니다. 뭔가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니라, 보십시오. 다 보세요. 본체가 형체가 되고 모양이 됐다는 게, 잘 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어떤 행동한 걸로 얘기했습니까? 다 존재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이런 존재가 됐고, 이런 존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린 걸 제가 사실은 약간 반복 같지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적 낮아짐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 품을 수 없는 마음이고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깊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내 자아와 마음 스스로
스스로 여기는 인식.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것 같아 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각자,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또는 이 정도는 되지, 요 정도는 되지, 요런 게 다 있으십니다.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 정도인데 겸손해져야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낮춰가지고 내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한 수 접어주고 한 급 낮추고 양보해주고 또 뭐라고 하면 별 말씀을요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하다 또는 이러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죠. 그리고 여러분, 꼭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 사람이 이러네요 라는 그 평가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또 여기고 있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그 굴레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러하다고 여기는 그 굴레에서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 나 스스로 뭔가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라는 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드리지만 복음과 도덕은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도덕에서 말하는 그 도덕률과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요, 어쩌면 종이 한 장 같다니까요. 종이 한 장. 여러분, 사실은 그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겸손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된다는 얘기, 안 된단 말이야. 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이 나와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시고 죽도록 십자가 붙잡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내 속의 깊은 죄성, 그 자아의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 가장 종교적인 것, 가장 도덕적인 것, 가장 윤리적인 것과 십자가의 복음을 헷갈려 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헷갈려 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 우리 너무 복음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니다. 막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살립니다. 복음 하는데, 그러면 A라는 쪽에, 즉 도덕률이 강한 쪽은요, 율법주의로 흘러서 도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행동하는 게 그건 줄 알고, 그 다음에 약간 신비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비주의적으로 해서 무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 무슨 부적 갖다 대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탁 갖다 붙이면 이렇게 탁 이렇게 서는 거 아시죠? 옛날에 노란 딱지 이렇게 빨간 딱 붙이면 막 뛰던 애가 딱 가만히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 막 십자가, 예수 갖다 대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무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결심했어,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딱 급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렇게 높이려는 인간의 본성, 그게 죄성에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겸손, 우리 너무 겸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적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겸손합시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도덕 행위적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겸손이.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그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시작.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도 아래에, 그렇죠. 휘페레코가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걸 깊이 알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시작. 겸손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시작. 겸손은 논쟁을 주도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자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도 굉장히 기독교 윤리가고 사상가고 굉장히 저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논쟁도 많이 하셨겠죠. 이건 아마 본인의 경험에서 깊이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뭔가를 신학적인 걸 막 하고 하다 보면 이 논쟁이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이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웬만해서 뭔가를 봐도 여러분에게 잘 소개를 안 하는 게 또 왜냐하면 이러면 또 우리 존 파이퍼 이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참 드셨겠구나.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겸손은 모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위하여 어디에?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온 거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싹 다 받아놓고 그거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시작. 겸손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비판을 고려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딱 하나로 압축해보라 하면 가만히 보면서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없죠. 겸손을 나와 어떤 상대방을 비교하고 어떤 것과 어떤 걸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내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절대 비교급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3절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휘페레코, 그게 아니라 내 위에 그분이 계신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그레이드, 랭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 이 클래스라는 말도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티어 아시죠? 티어. 그 왜 이게 줄, 라인, 그러니까 층, 계단, 티어. 그 요즘 애들은 저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면 탑 티어, 탑 클래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God tier도 있습니다. God tier.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애들이 게임할 때 있죠. 게임. 쟤는 God tier. 신적인 급이라는 거예요.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티어가 다 정해져 있답니다. 이 게임에 들어가면. 요즘 아이들은 이 똑같은 말을 절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급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요즘 티어가 다르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티어는 여기서 이게 사실은 티어는 존재적인 이야기입니다. 층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급을 낮추고 이거 좋은 겁니다. 다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요. 자기는 급이 여긴데, 자기는 티어가 여긴데 여기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여긴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급도 못 따라가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런 것도 훌륭합니다. 어쩌면 이런 도덕의 겸손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 그걸 바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프면 간단한 것도 어떻습니까? 맛있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게 막 도덕이고 뭐고 어쨌거 간에 발버둥 쳐본 사람만이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 예수님의 그 겸손,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해본 사람에게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와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억지로 하셨을까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7절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히려가 나오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말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기쁨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기뻐. 난 더 좋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도덕으로라도 이게 낮아진 게 뿌듯하시면 안 됩니다. 이 뿌듯과 기쁨의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이렇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또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럴 인간이 아닌데, 나는 그럴 자가 아닌데, 나는 누구를 저렇게 섬기고 나는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머나 이게 되네. 어머,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뭐 해야죠, 원래.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면 혼자 미소 짓고 맙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또 내가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뿌듯한 거는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건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만 이렇게. 네, 나만. 저희 막내도 그걸 안 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배시시 웃으면서 지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탁 갖고 나오거든요. 그거 막 자랑 안 합니다. 배시시 요래가지고 이걸 요렇게 안고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누가 이런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면 그게 너무 좋으면 그게 아침에 요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안 까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죽기까지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번역본이 참 많은데 NASB라는 그 번역에는요, 죽기까지를 죽음의 지점, 그러니까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이픈하고 even death on a cro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그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겠죠? 죽기까지보다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 자리 십자가의 땅에 꽂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히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지점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흘러내립니까? 흘러내림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음의 지점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그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맞습니다. 그러나 묵상할수록, 제 자신을 돌아볼수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요, 요 본문을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기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뭐를 거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를 거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다 뭐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십자가의 죽기까지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보면 뭘로 보인다고요? 실성한 걸로 보인다니까요. 실성한 걸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참 그렇게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 찔리는 마음, 제 안에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찌꺼기 같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심령이 참 무거웠습니다.
뭐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뭐 그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했다가 별 걸 다 하다가 또 용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걸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안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자기를, 어떤 여러분의 그 스스로 규정해 놓은 자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데 저는 저러하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자아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기쁘셔야 합니다. 그게 너무 좋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힘든데 어느 순간 그렇게 갈등하다 보니 그게 나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합니다, 저는 겸손이 돼,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걸 딱 받으면 이게 막 힘들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오히려로 바뀝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그 단계까지 붙잡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감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진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주님의 마음, 겸손, 낮아짐이 흘러내려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겸손 흉내내기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흉내라도 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흉내를 내야 하니 그래서 더 괴로웠던 겁니다. 흉내는 겉으로 냈는데 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래갖고 이 정도 겸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겸손하다고 평가를 안 해주면 그게 어떻습니까? 괜히 섭섭하고 괜히 그럼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 정도 겸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겸손하네 뭐 이렇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더 괴로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나에게 존재적으로 임한 그 기쁨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에 자꾸만 기대게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참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외부의 평가나 사람의 말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자꾸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상 아니라 하면서도 그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모든 일이 그냥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냥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의 겸손하다는 칭찬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거도 보셨죠? 내게서 솟아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게 있던 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원래 내게 없던 거였습니다. 내게 없던 게 드러난 건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게 없던 걸 주신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와 내 시선은 내게 없던 그걸 주신 주님에게 고정하고 있으니 옆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뭐 겸손하다고 평가를 하건 아주 겸손하다고 표현을 하건 좀 겸손하다고 표현을 하건 이러이러하다고 표현을 하건 말건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는 예수님께 내 귀와 눈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게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 가사를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죄악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깊은 인정, 자기 인정에서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없음을 깨달으니까 그 이후에 후렴에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 마음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만큼 혹은 이만큼 높아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을 규정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 상대방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꼭 내가 요 수준에 올라가고 요렇게 돼서 이러이러한 말 평가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심지어 그런 걸 다 내려놨다라며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또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높아져 있는 마음 그리고 또 내 안에 그 말 그 상황 그런 것만 대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포인트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나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며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것이 기쁨으로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없는 것 주님 내 안에 없는 그 주님의 겸손과 낮아진 십자가의 낮아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내게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내어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오늘도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로 손을 쏟는 주님을 나들어 얻을 수 하나님 내가 묻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들어는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도 교정해놓습니다. 배우자도 교정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대기도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상대방과 나를 자꾸만 그러네 뒤집어놓고 보면 그 안에는 똑같은 마음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아버지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뜻, 정말 예수님의 뜻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지,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냥 내가 내 주인 되어 살고 싶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도록 내어드리는 것, 정말 내 죄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해보았기에 결국 지금까지 내가 흉내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척, 겸손한 척 흉내내며 살았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죽음의 지점,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꽂혀있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그 밑바닥, 그 밑둥까지 하나님 내가 엎드려 내려갑니다. 주여, 그 위로부터 그러는 가운데, 내가 나 자신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득 차고 흘러넘쳐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내 주변, 내 가정, 내 사업의 현장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흘러내려간 것이기에 하나님 입을 다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과 귀는 오직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로 내려가게 하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엎드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